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제목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양으로서 자신을 드려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 또 내가 그동안 예수를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왔을 때, 잘못된 인생을 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어느새 60이요, 70이요, 80이요, 90이 되어서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죽으려고 하니까 두렵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모르고 온갖 죄를 짓고 먹고 마시다가 어느덧 90이 되고 100이 되어서 막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성령이 주시는 의로움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지극히 작고 초라한 영혼이라도 사랑하십니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성령 받아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역사하여 주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해골이라는 아골 골짜기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 아골 골짜기 위 언덕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그 옆에 두 행악자의 십자가도 세우고 그리고 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단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고 자기를 비웃고 조소하고 자기 얼굴에 침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십자가에 달려있느냐, 네 스스로 구원해 보아라. 또 옆에 있던 한 강도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나하고 똑같이 못 박혔느냐, 한번 너를 구원해 보아라, 나도 좀 구원해 주어라, 이렇게 비웃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의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희생양으로 드려지는 이 거룩한 화목제물, 이 귀한 이 희생 제사의 이 의식을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합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저들을 위하여 죄를 사해주고 저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고 있사오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 원수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긍휼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만큼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행한 것은 다 죄악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악한 생각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어라. 그냥 서로 양진영으로 나눠가지고 막 서로 모함하고 인간은 악한 생각을 합니다. 또 음란한 생각,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해 먹고 또 불법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간음하고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시기, 질투, 싸움, 교만, 우매함, 술을 먹고 마시고 음탕하고 방황하고 이 모든 세상의 죄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죄의 카테고리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다못해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혹시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며 거룩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의 죄, 시기, 질투의 죄, 또 우리의 게으름의 죄, 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지 못한 죄, 비방과 교만과 또 어리석음의 죄, 우상숭배의 죄,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즐거움, 내 자녀, 내 명예, 나의 돈, 나의 큰 집, 나의 자동차, 나의 스포츠, 나의 취미,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 그 마음의 죄악을 품고 어두워졌고 또 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흘리시고 이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채찍이 맞으며 흘려주신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나온 살아온 과거 동안 되돌아보건대 나의 행한 모든 삶은 어리석었고 다 탐욕과 탐심에 치우쳐서 저의 욕심만을 위한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오니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에게 침받고 그리고 두 손과 발의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채찍에 맞으며 비난하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나는 진심으로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제 다 사함받고 내 말년, 내 노후, 인생의 후반전은 참으로 내 영혼이 가볍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처절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죄 없다고 인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의 공로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미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앞에 항상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기 1분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이 세상에 주어진 우리의 한평생의 삶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닫고 아이고 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어. 오 하나님 제 부모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 오직 구원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믿음으로 부모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개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 나갈 때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몸이 건강하고 명예도 있고 좋은 학벌도 가지고 있고 그럴 때에는 예수를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증거해도 믿지 않습니다. 어디 하나님이 있냐? 어디 예수가 있냐? 어디 이 세상은 물질을 내서 물질로 돌아가고 죽으면 끝인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일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덧 80이 되고 90이 되고 죽을 때가 되면 이제 그때서야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한평생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으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나이도 먹고 힘도 없고 내 육신이 병들고 몸도 아프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그때서야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에도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불교, 힌두, 이 종교, 저 종교에서 말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 것인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인가?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끝까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소망 없이 죽고 죽은 다음에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록 내가 내 평생에 내 힘만을 의지하고 나의 물질만을 의지하고 세상 부귀영화, 세상적인 즐거움만을 쫓아와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아. 내가 되돌아보니까 아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 같아. 내 영혼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 같아. 라는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병들어서 막 의식이 없어지려고 하는데 그때에 옆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가서 여보게 하나님은 계신다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만약에 자네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자네는 구원을 받는다네. 이렇게 만약에 사람이 전도한다면 그런데 그 말을 그냥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믿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1분 전에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 약해집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과거의 교만, 강팍함, 죄의 생각, 죄의 행위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죽음 앞에 지극히 약해진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죄 용서와 긍휼과 은혜와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작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아온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죄를 먹고 마시며 죄악밖에 모르고 악을 저지르며 살아온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지극히 약해졌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죽기까지 낙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이 구원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을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개의 십자가 있습니다. 왼쪽에 달린 행악자라고 하니까 이 십자가 가장 극심한 사형 제도였던 무서운 형이었던 십자가 사형에 처할 만큼 완악한 죄를 진 거죠. 뭐 살인죄에다가 막 이거저거 강간죄에다가 수많은 죄를 졌겠죠. 두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우리 같은 행악자나 십자가를 지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당신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제발 좀 스스로 살아나고 우리도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던 그 한 강도, 행악자가 닥쳐라. 우리는 너와 나하고 똑같이 정말 이러한 무서운 십자가형을 지고 사형을 당해야 할 죄인이지만 그러나 여기 계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혀 죄가 없으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강도는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죄를 사해 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통하여 듣고 있던 이 오른쪽의 강도는 예수님께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나는 죄인으로 정말로 사형당하게 합당한 죄를 지으며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점점점 내 생명이 잃어가는데 내가 죽어가는데 예수님 두렵습니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시여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나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예수를 마지막 죽기 1분 전에 5분 전에 어쩌면 1분 전에 그가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 예수님 믿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가리라. 예수님은 바로 그 죽기 직전에 예수를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그 행악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다. 그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한 사람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를 원망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손가락질하면서 그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함으로 예수의 긍휼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원망하고 예수를 욕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죽기 1분 전이라도 예수님 나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예수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죄를 먹고 마시고 온갖 죄를 저지른 채로 냄새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규율을 버리고 잡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저주시는 의로움의 옷을 거절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여전히 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결과는 영원히 펄펄 끓는 유황불 속.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먼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 유황불 펄펄 끓는 유황으로 펄펄 끓는 유황불 못 깊은 곳에 던져지고, 그리고 최후로 사탄이 심판을 받고 그 불못에 던져져서 그 사탄과 그의 앞잡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를 모르고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말하고 온갖 죄를 먹고 마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사람들이 함께 떨어지는 곳이 영원히 펄펄 끓는 유황불로 고통받는 지옥의 풀무불 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은 그 결과 영원히 펄펄 끓는 유황불의 깊은 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고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 이제 50대를 넘어서 60대, 70대, 80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긍휼로 온전히 죄 사함 받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쳐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당장 지금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자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을만하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우리를 모든 불의,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불의함, 죄악된 것, 거짓된 것, 그 신실하지 못한 것, 악한 것,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죄라고 했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이? 예수의 피가 어떤 자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후반전은 자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가볍게 살아야 돼요. 아니 60, 70, 80, 90이 되는데 막 무거운 짐, 막 자녀를 부양하고 막 집페이먼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면 그 불쌍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매달 페이먼을 막 5,000불씩 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막 늙어서도 막 일을 하고 90에도 일을 하면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늙어서는 집 페이먼도 없이 그냥 내가 젊었을 때 쌓아놓은 연금이든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지불했던 소셜 시큐리티든지 그런 기금으로 다 페이먼 다 해결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되어지는 노후를 우리는 그렇게 계획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80이요 90이면 더 이상 페이먼 걱정 아니하고 더 이상 돈 벌 걱정 아니하고 매달 내가 먹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이 국가로부터 나오고 그거에 맞춰서 적당하게 먹고 마시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주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 떨쳐버리고 예수 앞에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짐을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가볍고 쉬운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강도, 오른쪽 강도,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그 강도는 철저히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를 비난하는 자기의 동료 강도를 향하여 그 행악자를 향하여 닥쳐라. 우리는 동일한 범죄를 졌고 우리는 막 죽어 마땅한 죄를 졌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다. 예수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지기에 합당한 자유오나 예수님이시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철저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의 어떤 기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막 바람을 잠잠게 하고 죽은 나사라고 막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경험도 없었습니다. 막 천사가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죽기 직전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심플하게 믿었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십자가의 강도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다 천국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